여러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안 하면 공부에서 남준이 야단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는 인생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출세해서 돈 벌어서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 차 바꾸고 내 자식 유학 보내고 내 집 바꾸는 게 목표이지만 우리는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백성의 눈물을 닦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시대를 개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만 되고 우리는 돈 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시아라가 바벨론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knowledge,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문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skill of all lear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재주는 무엇입니까? science of the time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얘기합니다. 명철하다는 뜻이 뭡니까?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있는 이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공부하는 기술에 뛰어나게 하시고 과학에 뛰어나게 하셨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실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두 번째로 실력 있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갑자기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뜻을 정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실력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시대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유명한 경제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경제학과를 가면 꼭 배우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뛰어난 경제학자인과 동시에 세계적인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경제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수학의 천재가 되셨냐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했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어린 알프레드 마샬은 마음에서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수학 문제로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다다 이러면 오늘은 미분이구나 하고 미분을 풀고 아버지가 바바 이러면 오늘은 적분이네 하고 적분을 풀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면 오늘 아버지와 연관된 영어 단어 다 외워버린다. 아버지, father, F-A-T-H-R, 미워, hate, H-A-T 그러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마샬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이 됐다는 것은 백성의 눈물을 닦고 시대를 개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백성의 눈물을 닦고 시대를 개혁하는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가 되기 원하거든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트럼블 라드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예일대학교에 철학과 교수로 계시던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이분이 유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대학 안에 심리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유명합니다. 이분은 교수가 되시기 전에 목회하던 전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조지 트럼블 라드 교수를 1900년대 초반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과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하냐면 잘 사는 일본을 보여주고 못 사는 조선을 보여주면서 조선이 개화되려면 조선이 발전하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합병을 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분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지 트럼블 라드 교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영어에 일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로 보면 적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을 발전시킨 일본을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인 이토 히로부미는 영어에 유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총독으로 와서 일본 총독으로 와서 영국 영사를 만나고 미국 영사를 만나면서 왜 우리가 조선을 합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설명하고 있을 때 조선 안에는 반론을 제기할 만한 실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왜 뺏긴 줄 아십니까? 실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지 트럼블 라드 교수가 조선에 왔던 1900년대 초반에는 조선교회 안에 소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고 있는 것을 본 이토 히로부미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독교 신앙이 그 나라의 핵심 신앙이 되어지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는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불안해하니까 옆에 있었던 조지 트럼블 라드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토 히로부미 후잡지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년 내에 조선에는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겠지만 실력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려면 적어도 3세대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3세대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120년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력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생기려면 적어도 120년이 지나야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조선교회는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주님 섬기는 것은 주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예배당 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장사해라. 주님을 위해 교육자가 되라. 주님을 위해서 정치가가 되라. 이런 설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설교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조지 트럼블 라드 교수는 저 가르침은 적어도 120년 동안 조선 백성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군산 유흥가에서 불이 나서 20대 여자 15명이 불에 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저에게 훈련받던 중고등학생들 30명이 일주일 동안 그곳으로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가보니까 사창가입니다. 사창가니까 7바퀴 돌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음란한 땅인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3일 뒤에 불이 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아이들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가 사창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7바퀴 돌면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아니면 날마다 피켓 들고 데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력 있는 정치가, 실력 있는 공무원, 실력 있는 경영인, 실력 있는 사회사업가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이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예배당이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작년에 미국 피바디 음대라는 곳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이 피바디 음대는 세계적인 음악대학입니다. 미국의 줄리어드, 맨하탄 음대와 더불어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음악가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피바디 음대인데 그 피바디 음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집회를 하는데 저를 초청해서 작년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음악회를 겸한 집회 참 감동이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은혜 받은 날은 언제냐면 피바디 음대 한국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날 밤 9시에 학교 강의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가서 설교했습니다. 몇 시에 끝났냐면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밤 11시에 끝났으면 이제 애들이 악기 메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악기 메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 연습실로 갑니다. 연습실에 가서 몇 시까지 연습하냐면 새벽 3시, 4시까지 피아노 연습하고 바이올린을 연습합니다. 한국 학생들 70%가 차가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 물었더니
부모님이 어렵게 돈 보내주시는데 차를 어떻게 뭡니까? 그럽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차를 어떻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냐면 새벽 3시, 4시에 배를 누르면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보내줍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에서 피가 떨어질 정도로 한번 해보고 안 된다는 소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호준이 편지 읽어드렸습니다. 코피 날 정도로 공부해보고 안 된다는 소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준비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1등 있고 꼴등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등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안 하면 공부에서 남준이 야단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는 인생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출세해서 돈 벌어서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 차 바꾸고 내 자식 유학 보내고 내 집 바꾸는 게 목표이지만 우리는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백성의 눈물을 닦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시대를 개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만 되고 우리는 돈 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몇 달 전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데 부시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와서 웰컴 미스터 노무현 하고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링컨의 침실을 보여주면서 이건 링컨의 침실이었다 보여주고 뭐 칵테일 한 잔 건배하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정상회담하고 끝나고 발표했습니다. 국책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하고 끝냈어요. 한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 노무현 물러가라. 올라간 지 몇 개월도 안 된 사람 물러가라고 하는 신권은 또 뭡니까? 물러가라 그러면서 노무현 실력 없다. 가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왔다. 바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주 뒤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을 딱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와서 웰컴하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텍사스 자기 목장으로 데려가서 트럭에 태워서 목장을 한 바퀴 보여주고 8시간 동안 공식 비공식 회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내 친구다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수상으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배우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반도는 일본에 처져 있고 중국에 뒤처져 있고 미국에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력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한 이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양키는 물러가라. 양키고 미군 철수하라고 얘기하는데 철없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군 부대가 철수해버리면 한국에 투자가들이 투자하지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투자 자본을 꺼집어서 한국을 떠나버리면 한국은 망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촛불 시위하고 데모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 뒤처져 있고 이 일본에 뒤처지고 중국에 뒤처진 현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야 3년, 5년, 10년 뒤에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영향력 있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된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지 트럼블 라드 교수가 예언한 것처럼 예배당은 많아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실력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목숨 걸고 함으로 말미암아 3년, 5년, 10년 뒤에는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은 G7에 들어가는 선진 7개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외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지배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식민지를 가졌던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일본은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중국이, 홍콩이, 베트남이, 필리핀이, 한국이 식민지로 다 먹히고 있을 때 식민지 되지 않냐고 오히려 대륙으로 진출한 나라였고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으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일본이 일어섰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예배당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당에서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코피 터지도록 손가락에서 피날 정도로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책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시에 예배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책상에 가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자라는 뜨거움이 우리 젊은이들 마음 안에 있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도전합니다. 이번 1학기를 마치고 많은 아이들이 성적표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수영록교에 모이는 1000여 명 중에 70% 이상이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반에서 27등 하는 애가 전교 5등을 했습니다. 중3 때 평균 60점으로 인문계를 거의 턱걸이에서 들어간 남학생이 변호사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새벽 3시까지 날마다 공부하고 주일날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평균 80점이 나왔습니다. 얘는 2학년 때 목표가 평균 90점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저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실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대 400점 만점 받아서 의대를 1등으로 들어간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 남학생도 저한테 훈련받은 학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캠프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은 학생입니다. 곧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캠프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 공부하는 게 사명이다.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입으로만 떠들어서 의사가 되지 않는다. 공부하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목숨 걸고 공부하고 주일날 단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결과는 400점 만점 받았습니다. 서울의대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의대 본과 1학년인데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겠다고 결정하고 실력 있는 의사, 남에게 베푸는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시작하니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머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지 않았어요. 코피 터져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도 실력이고 장사도 실력이고 정치하는 것도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1월 달에 우리가 사명캠프 호서대학에서 할 때 첫째 날 집회가 끝났는데 둘째 날 여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교사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이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내일 학교에서 중요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은 빠질 수 없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선생님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집에 가면 은혜 못 받는다.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이겨야 된다. 가지 말고 남아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학교에 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학생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내일 수업 너무 중요합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안 받아서 가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선생님, 저는 20대 중반에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은혜 받은 거 다 받았다. 가서 목숨 걸고 공부해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을 매 주일마다 만납니다.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학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백성들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샤엘과 아시엘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가 끝나거든 책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자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그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관심법이 있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의 의미는 다니엘은 어떤 사건과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인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도 소리가 뜨겁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목소리가 헷가닥해야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나오면서 좀 껄끄러운 목소리, 할렐루야, 뭐 이래야지 영성 있는 목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 많이 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질문했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돈 닦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보면 무조건 믿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몇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멘을 안 하면 뭐 부흥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왜 아멘 안 해? 이러니까 교회가 엉망이지. 아멘 10번 복지 않으면 아멘 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합니다. 목사님이 기침만 해도 아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아멘 좀 그만하십시오, 아멘 뭐 이러는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뭡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느 교회를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 같은 거 할 때 기도합시다 하면 갑자기 불이 팍 꺼지고 희미한 불빛이 만들어지고 앞에서 이제 그 예배 인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또 하면은 기도합시다 하면 드럼 치는 사람도 나오고 신지 치는 사람도 나와서 드럼을 둥둥둥둥 치고 신지 사이드 소리를 쭉 내면 이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이 하늘문이 열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러는 데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라 뭐 이러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저 어릴 적에 그런 교회 다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열리는데 맨날 열리는데, 그래서 주여 빌 받아라 그러면 와 뭐 저쪽 편에 이러고 이제 저쪽에 와 뭐 이러는 데가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뭘 봐요? 또 안 보이는 건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해요. 뭐 이러면서 바라 뭐 이러고 기도합시다 뭐 이러고 주여 또 그때도 보랬다고 보여주셨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랬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보이는 사람 또 손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손 들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몰려들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거의 구타 수준입니다. 그렇게 막 때리면서 기도하면 뒤에 멍이 들잖아요. 그 멍 드는 걸 또 그럽니다. 죄가 많아서 멍이 드는 거래요. 그럼 이런저런 말도 못하고 아파요. 죄가 많으니까 아픈 거야. 그러면서 주여.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왜요? 뭐가 별이요? 그러다가 더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부담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이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성 플러스 논리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이해와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는 세상을 개혁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정치계로, 경제계로, 연예계로, 문화계로 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면 큰일 납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소주가 뭐예요? 이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소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남자 집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금목주, 진로,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만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주 만드는 회사가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 포함해서 10개 회사가 있는데 이 10개 회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내는 소주 병수가 27억 9,100만 병입니다. 이게 다 팔립니다. 그럼 성인과 한 명이 1년 동안 마신 소주의 병수가 82병입니다. 맥주 118병, 양주는 1.69병입니다. 세계 두 번째 음주량을 자랑하고 위스키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술로밖에 안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술로밖에 하니까 술에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술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식당을 갑니다. 큰 고깃집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주의 평화가 써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소식지가 있고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포스터 한 장이 붙여져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무슨 수정이라는 여자가 들고 있는 새벽 이슬인지 참 이슬인지가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술로 가득 찹니다. 대낮입니다. 식사로 왔는데 종업원이 묻습니다. 술은 뭘로 하실 건가요? 거기서 수입이 생깁니다. 실조를 합니다. 감상금을 합니다. 여러분, 남 술 취하게 해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업입니까? 여러분, 어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습니까? 아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꾸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이요 수억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1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만 보더라도 한 집 건너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소주 27억 9,100만 병이 팔립니다. 파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습니까? 먹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2월 달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성매매로 얻어지는 수입이 국가 총생산 GDP의 4.1%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 동안에 창녀촌에 가고 술집에 가서 돈으로 여자를 사서 매춘하는 남자가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35만 8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몸 파는 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여자 12명 중에 한 명이 몸 파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예배당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가, 장로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요, 어떤 김장문이라는 분이 우리가 남이가 호의해가지고 찍어드려서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변하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분 둘째 아들 예배당 다니는 분입니다. 뇌물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분 신문기사 보니까 룸사롱을 제집 드나들듯이 지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당 다니면서 룸사롱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룸사롱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이분 감옥에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고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읽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다음에 김 선생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셨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권사님입니다. 그분 셋째 아들 예배당 다니는 분입니다. 뇌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서 너 예배당 가거든 잠언 읽어라 그랬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잠언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불경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알고 말씀의 원리를 배워서
말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 이 말씀으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경제를 바꾸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당 안에서만 집사장로가 아니라 정치판에 가서도 경제에 가서도 연예계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백성의 눈물을 닦고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승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저도 한때 유승준 팬이었습니다. 유승준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제가 쓴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라 그 책에 보면 유승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민권을 받아서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근데 저도 미국에 살아봐서 압니다. 지민권 받으려면 적어도 3, 4년이 걸립니다. 지민권을 받고자 했을 때 군대를 안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대에 서서 나 하나님 믿어요 찬송가 부르고 나 예수 믿어요 찬송가 부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연예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개그 콘서트에 2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훈련되어진 방송국의 PD가 일어나기 원하고 지금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영향력을 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방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PD로 일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대 때 만났습니다. PD가 돼서 만났습니다. 그분 하는 방송에 제가 가서 특강을 합니다. 일반 방송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끔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얘기하면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예배당 얘기하지 않지만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을 깨우는데 그 PD의 비전입니다. 자기가 하는 방송을 통해서 일반 방송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술, 담배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절대로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해가면서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면 기도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하면서 방송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1위가 나오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도 말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을 주일날로 했다가 윗사람에게 불려가서 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하냐? 그건 종교적인 단어다. 일요일이라고 해라. 그런데 시청률이 1위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을 보니까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국으로 가서 방송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와서 간증하죠. 저 예수 잘 믿어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요. 나오는 선전 보면 소주병 들고 있고 마시세요 이러고 있는 이런 인생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세상을 바꾸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 1억이 들어오든 1억이 들어오든 난 이 광고 못합니다. 왜? 이 광고 보고 젊은 사람들이 술 마실 것이기 때문에 난 안 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좀 돼야죠. 여러분 저는요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교를 어디 나오셨냐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름은 김성주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뭐가 할까요? 기도하면서 나는 앞으로 경영하는 일을 해야겠다 결정하고는 미국에 가서 경영을 공부하고 백화점에서 점원 노릇도 하면서 경영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 사업을 딱 하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3가지가 기본 필수입니다. 첫째는 술자리입니다. 술자리를 안 하면 비즈니스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국세청에 신고되는 술값만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접대비로 빠져나갑니다. 그것 외에도 더 많은 돈이 접대비로 쓰이게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27억 9,100만 명이 걸리죠. 두 번째는 돈봉투입니다. 뇌물을 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뇌물입니까? 이럽니까? 떡값입니다. 용돈입니다. 이러고 받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측근한 분이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용돈으로 받은 겁니다. 떡값으로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5천만 원을 용돈으로 받습니까? 떡값이 5천만 원 떡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서민들은요,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고 있어요. 여러분, 단돈 4만 1,000원이 없어서 한전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전기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서울에 몇천 명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런 게 사실이었어요. 70대 된 노모인데 3개월 동안 전기세가 4만 1,000원이 밀려서 한전 직원들이 와가지고 전기세 못 냈으니까 전기 끊겠습니다. 끊고 갔습니다. 이 거리에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4만 1,000원 때문에 전기세가 끊겨야만 되는 이 서민의 눈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엄마가 딸하고 아들 애 셋을 데리고 인천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냥 애 셋을 데리고 뛰어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엄마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죽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도대체 애까지 끌어안고 죽은 이유가 뭐냐, 또 몇 가지를 뒤지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첫째 딸이요, 8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딸도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수영장으로 실습을 가는데, 견학을 가는데 그 회비가 3,800원이었습니다. 수영장에 3,800원을 내고 반아이를 다 가는데 이 집은 3,800원을 내지 못해서 딸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 3,800원을 주지 못해서 남들 다 가는 수영장 못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이 수영장 가는데 친구들 다 가는데 3,800원을 주지 못해서 수영장을 못 보낸다면 저도 죽고 싶을 거예요. 그날 그 8살짜리는 3,800원이 없어서 집에 남아있다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서민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지도자들이 5천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용돈으로 5천만 원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5천만 원 용돈으로 받았으니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부러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럽죠. 5천만 원 용돈으로 받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가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서 5천만 원하고 만 원 주면서 이거 쓰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뇌물을 줘야만 돼요. 지금 굿모닝 시티 문제가 뭐예요? 뇌물 때문에 생긴 거죠. 결국 건물 하나 짓는데도 뇌물을 줘야 되니까 이 사장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다가 뇌물로 주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중장부. 거짓말로 세금 신고해야만 사업이 되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랍니다. 정직하게 세금 신고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거짓말로 세금 신고하는 나라. 그래서 김성주 집사님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술자리 못한다, 난 돈봉투 못 준다, 난 정직하게 세금 신고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사업하는 분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튀려고 하냐, 너 그러다 사업 못한다, 내가 아는 집사도 내가 아는 장로도 다 술 먹고 다 할 것 다 하면서 사업하니까 너 너무 티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럴 때 김성주 집사님이 너무 멋있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사업계 안에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잘났다, 너 얼마나 사업 잘하는지 보자 하고 주변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왕따가 되야만 됩니다.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백성들이 왕따인 것입니다. 술 좀 안 먹고 담배 좀 안 펴서 왕따 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왕따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따시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 1년 동안 사업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1년 뒤부터 역전하기 시작하는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계가 주목한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경제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경영인이 누구냐 발표했는데 100명을 추려 발표했는데 거기 유일한 한 명의 한국 여자 사장으로 발표되신 분이 바로 김성주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주목받습니다. 왜? 다른 한국의 사업자들과 달리, 한국의 경영인들과 달리 정직하고
장부를 보면 깨끗하고 투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몇 달 전에 미국 CNN 방송이 차세대 아시아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성주 집사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한 한 명의 한국 여자 사장으로 김성주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사업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했던 성공시대 모델로도 나오셨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경영을 배울 때 이분의 비디오를 보며 배웁니다. 이분은 어디 가서 나 교회 집사요, 예수 믿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과 말할 때 보면, 대학할 때 보면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볼 때에도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가 아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정치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경제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연예계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연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성서 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서 한국의 비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각 가정 안에 성경 한 권씩 있으면 성서 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의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연예계와 사법계와 교육계가 변할 때 진정한 성서 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이 399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성서 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한국의 비전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년, 5년, 10년 뒤에 저하고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 정치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경영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연예계의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통일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외국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은 통일이 돼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을 주도할 만한 실력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준비되어지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뒤에 통일한국을 주도할 위대한 지도자들이 예배당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고 해외 지역으로 나가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육제도를 바꾸고 정치제도를 바꾸고 이 남한과 북한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남한과 북한의 이 이질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예배당에서 나와야 됩니다. 통일한국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예배당에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2.7%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영향력 있는 3%만 있으면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함에 빠져있고 인터넷에 중독돼 있을 이때에 예배당에 있는 3%의 젊은이들만 깨워서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영향력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 나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역사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선교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선교한국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사 10,000명 보내고 10만 명 보낼 때 선교한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늘 자문을 구합니까? 히딩크 감독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딩크 감독은 축구의 명감독이고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눈이 있고 선진 기술을 가지고 축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축구 문제만큼은 히딩크 감독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계가 변하고 정치계가 변하고 의료계가 변하기 시작한다면 외국이 주목할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베트남이, 스리랑카가, 터키가 주목할 것입니다. 주목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린 실력 있는 교육자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터키로 가서 그들의 교육제도를 바꿀 때 진정한 선교 한국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